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를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유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고 사용하는 돈, 거기에 비유를 해서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과 비유를 한다면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도 있고 또 가족들이 주는 유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그 유산은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자산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가 그것처럼 귀하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했는데,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유익이 된다. 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돈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편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지혜도 우리를 보호를 해준다. 그런데 2절, 12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유산을 만약에 한 100억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부자여서 100억을 유산을 줬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그 100억의 유산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목숨을 건져준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에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큰 복잡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생 안 하죠. 밤샘을 하면서 막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뭐 몇십억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게 세상 일이죠.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붙어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2만 몇천 명.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해가지고 한 1,000몇백 명 죽게 했죠. 그래서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팬보다는 팔레스타인 팬을 든단 말이죠.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그 유대인들을 좀 비방하는 그런 데모들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유펜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니까 총장한테 물었어요. 총장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총장이 그 팔레스타인 애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질 않아요. 뭐 어느 쪽이 옳은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을 후원을 막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사업가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압력을 넣으면서 총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총장이 사임을 해버렸어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 사임. 유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의 총장도 사임. 조그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 충청도 그 정도 될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인구도 1,000몇백만 밖에 안 돼. 근데 주변에 아랍 국가들은 3억이 넘습니다. 땅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대부분이 사막이긴 하지만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아랍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도 이스라엘을 못 당해내. 왜 못 당해냅니까?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미국을 누가 조종합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으로요? 돈으로. 유대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정치가들을 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팔레스타인도 유대인도 뭐 어느 쪽 편도 아니에요. 지금 객관적인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거죠. 돈이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이렇게 유익한데 그런데 지혜는 그 돈보다도 더 낫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뭐 돈을 가져가가지고 고급 성형차를 사주고 뭐 몇십억 되는 아파트를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뭐 돌아오는 여자도 있겠지만 그거 돈 보고 그러는 거지 마음은 아니에요. 한쪽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사랑 안 받아줍니다. 스페인의 그 왕은 평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또 헤어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페인 국왕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전혀 안 그랬어요. 그 국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돼.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국왕과 결혼하고 싶어 못하는. 돈이 사랑을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어떻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순위는 돈 많은 순위. 빌 게이츠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갑부들, 한국의 무슨 재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99.999%가 생각하기를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돈 많이 벌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0.0001%에 해당하는 그런 갑부들 그 사람들은 돈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하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라든지 이런 데 못 사는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행복하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쭉쭉 사자 돈 벌려고 그렇게 해서 별로 수단 방법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이 가져다 주리라고 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 갑부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치료제 복용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 갔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 다 갔어요. 나이 되니까 다 갔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지혜로 살 수 있는, 지혜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마음의 평안, 돈으로서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평안이 마음속에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질 때, 지혜를 적용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개역 성경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개역 성경 번역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개역이 개정도 번역하고 또 새 번역도 하고 했는데 개역 성경의 멋진 구절이에요. 개역 성경은 성경 번역을 아주 시적으로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 들어와요. 예.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러잖아요. 형통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형통한 날은 일이 잘 풀리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단편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오래된 그런 소설이죠. 그 내용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해요. 대충 그래요. 자기 아내가 아프고 이 사람은 인력거를 하는데 그날 운수가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많아요. 막 팁도 주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 앓고 있던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은 날이라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보면 비극이,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 이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날, 일이 잘 풀리는 날, 그런 날을 말해요. 그런 때는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뻐하라 하시지 않아도 그냥 기뻐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한 50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럼 그날을 싱글벙글 생일이 됐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서는 몇십만 원을 딱 봉투에 넣어주고 와서 싱글벙글. 우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그동안 안 되다가 막 주문이 쏟아져요. 그래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렵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장이 입이 위로 올라갑니다. 싱글벙글. 그 형통한 날은 뭐 기뻐하라 안 해도 기뻐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축하하기도 하고 축하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어요. 공고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공고한 날은 어려운 날, 힘든 날, 환난을 당한 날, 고난을 당한 날. 이런 때는요 아주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한숨이 절로 나요. 때로는 남모르게 막 눈물 흘립니다. 그게 공고한 날입니다. 근데 공고한 날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고한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럽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많이 살았어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 갑부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공고한 날에는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한숨 쉬고 그냥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쓰러지고 공고한 날에는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에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라는 거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공고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막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당신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쉬지 않고 일하니까. 쉬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게끔 만들어 놨는데 계속 일하니까. 지난주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고법 어떤 판사 한 분이 일주일에 4번을 야근을 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47밖에 안 돼요. 아까운 인재. 재판도 그렇게 성실하게 잘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실한 분들이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고. 일주일에 나흘을 야근하고 밥 시켜서 사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재판을 준비하고 재판한 그분을 아는 분들은 다 진짜 성실한 분이고 아주 샘플적인 그런 판사라고 그래요. 근데 47에 아이들도 아직 어려요.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이 이 말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좀 미리 아셨더라면 그렇게 비명에 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고해졌는데 왜 공고해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고함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공고한 날에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파산을 당합니다. 파산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파산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걸 생각해봐요. 점검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수가 돼서 살아가요. 그럼 왜 이렇게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가? 그걸 생각해봐요. 그걸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고한 날에 원인에 대해서 깨달아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한 날에 생각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해요. 공고한 날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공고한 날에 처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공고함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원인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해결을 안 준다 하시더라도 그 문제를, 그 공고함을 극복할 수 있는, 공고한 중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에 나와서 두 번째 개척을 해가지고 사역을 쭉 하면서 이 공고함 여기에 빠졌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공고함에 빠졌어요. 저는 공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또 이렇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또 공고하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 4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 말씀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 공고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그 원인도 알게 하시고 그걸 극복하는 길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고함을 다 극복했어요. 그 공고함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있어요. 또 뭐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공고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공고함 중에도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공고함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공고함 중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오늘 솔로몬이 권고해 주는 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고함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또 읽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다른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뭐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 예가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셔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가지고 숨어 버렸어요.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러면 안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지금 나를 피해서 숨느냐? 네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어찌하여 너하고 나의 그런 관계가, 그 좋았던 관계가 다 깨졌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는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그런 예를 보면은요, 다 우리가 공고할 때 찾아오셔. 모세도 미디안에서 공고해서 80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이 아담을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그에게서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니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제 질문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가인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아벨을 지금 죽였잖아요. 이 가인은 이제 그걸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물어요. 우리에게 물을 때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넌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세 번째는 창세기 16장에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미움을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에게 지금 네가 도망 나올 때냐? 그럼 네가 간다면 어디로 갈 거냐?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이에요. 그냥 도망은 나와서 거기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은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강원도 저 산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사모님인데, 목사님은 굉장히 성격이 이게 갈갈하고 그냥 진취적이고 그러고, 사모님은 좀 온유하고 조용한데, 늘 참다가 한 번은 그냥 폭발해 그래. 폭발해가지고 난 나간다고 하고서 그 산골에서 나오려면 차 타고서도 1시간을 나와야 돼. 그게 전부 다 산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나와서 뛰쳐나왔는데, 나 이제 당신하고 안 산다고 해서 뛰쳐나와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온통 산이고 캄캄하고 들짐승 나와서 물어 죽일까 봐 겁이 나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사택하고 교회가 붙어 이거 사택에서 싸우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창문을 보면서 나는 갈 데도 없구나 뭐 그랬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갈이 지금 그런 거예요. 뛰쳐는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4절 중간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는 뭘 이야기하나? 앞에서 나온 14절에 나온 두 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겠다. 이걸 세번역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낮도 있지만은 밤도 있어요. 더위도 있지만은 추위도 있습니다. 희노애락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공고한 때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공고함에 빠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그 해결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고함에 집어넣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공고함을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두 가지 마치 철로의 두 그 철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는 형통한 날이라는 철로, 하나는 공고한 날이라는 철로, 그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쫙 뻗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위에 기차가 달리듯이 달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에 만난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40대에 교수가 돼서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이분은 인품이 좋으시고 정말 젠틀하시고 아주 박학다식하시고 그냥 얼굴은 참 영화배우 이상으로 잘생기시고, 그러니 이분은 형통한 날만 있는 분 같아요. 옆에서 볼 때는 형통한 날만 있어요.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총장이 돼요. 그러니 옆에서 보면은요,
저번에 형통한 날만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어느 때에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는데, 그분 가정에 2남 2녀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가면 그 아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니, 공고한 날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도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 싫어요 싫어요. 나는 그 공고한 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없애주시고 나는 형통한 날만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았다.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런데 이삭의 가나안 부분을 읽으면 이삭 때에도 아주 큰 기근이 또 왔어요. 그러면 야곱 때에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기근이 왔으니까 다 준비 좀 했다가 그 기근을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 때도 엄청난 또 기근이 왔대요. 그 사건이 바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총리되어서 7년 기근, 7년 기근. 1년만 흉년이라도 사네 못 사네. 그런데 7년 기근이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야곱은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기근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피해가지 않았어요. 이 공고한 날이 다 있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 아주 쾌활하고 즐겁게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말 못할 그런 고민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길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뭘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걸 점을 쳐주고 뭐 맞지도 않는 거. 점쟁이 하라면 저도 점쟁이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애를 가졌어요.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초음파로 분별 못할 때예요, 옛날에. 그래서 점쟁이한테 갔더니만은 아들 낳고 싶은 사람에게 아들 낳는다고 했대. 당시 내가 정계를 보니까 아들이요 그래. 그래 나 보니까 딸이야 딸. 그래서 항의하러 갔어. 복채도 많이 줬거든, 아들 낳는다고 해놓으니까. 왜 아들 낳는다 이거 딸이냐고 그래.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죽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속에 메모지에 딸이라고 써놓은 걸 하나 내보내면서 실제로는 딸이라고 나왔는데 실망할까 봐 아들이 했다. 점쟁이들이 귀신 들려서 하는 점쟁이들은 뭐 알아맞히기도 그렇게 하지만 점쟁이들도 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런 본능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뭐 점쟁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맞힐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귀신도 이게 지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99.99%로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라.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 한계가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하라. 그리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고한 날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줬던 그런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비록 공고한 날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철로 위에 달려가고 있는 기차와 같지만 그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날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공고함을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12장 부르겠습니다.